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이 찬송에 3절 가사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이 찬송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이게 막 생각나면서 그래, 세월이 진짜 빠르다. 세월이 진짜 빠르다. 그게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세월이 빠르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우리 아들 앉아 있지만 저 아들 나이는 아직 세월이 빠르다 이게 느끼지 않습니다. 네. 나이가 앞에 5자 정도가 붙으면 세월의 속도가 50km 이상 이제 되면 그때부터는 세월이 정말 빠르다 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에라도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지금 박분호 집사님 잠시 말씀하셨는데 친구분 남편 나이가 원래 70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대요. 70밖에 안 된. 70은 요즘 젊은 나이잖아요. 요즘은 80에 돌아가셔도 이거 좀 일찍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한 90쯤 돼야 아이고 가실 때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나이가 이제 50쯤 되면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데 어디 막 숨을 데 없나? 그때는 숨을 데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숨을 데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구문이라도 찾아서 숨으면 되지만 그때는 숨을 데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을 대면할 때 정말 기쁜 가운데서 주님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좀 담대하고 떳떳하게 주님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이 절반이 지나갔어요. 안 그래도 어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 이 길을, 이 돛질로를 쭉 지나오면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4월 말에 이 길에 이팝나무 꽃이 펴가지고 제가 그 이팝나무를 보면서 이팝나무 꽃이 벚꽃이 지고 나니까 이팝나무가 피어서 또 우리 예배당으로 가는 이 거리를 아름답게 해주는구나 이야기를 했는데 무려 2개월이 순식간에 순삭해버렸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맥추감사 이라면 이게 뭔가 이게 감이 좀 멀죠. 맥추감사가 뭐냐? 조선시대에나 맥추감사지. 지금 무슨 맥추감사? 여러분 맥추감사가 뭡니까? 맥,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완전히 공업화,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거의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이 인구가 박짝박짝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 창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지금은 인구가 채 5만 정도, 6만인가 정도밖에, 6만도 채 안 돼요. 옛날에는 찾아보니까 인구가 얼마였냐 하면 10만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70년대, 80년대 10만, 8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점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들도 이렇게 여름방학이 지나고 보면 이렇게 도시로 나간 친구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부모님을 따라서. 그때만 해도 맥추감사이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울산이라는 동네가 참 신기한 동네인 게 여러분 차를 몰고 10분, 15분만 나가면 농촌입니다. 논이 있고 밭이 있어요. 여러분 그 논에 지금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모릅니까? 지금 벼가 심겨져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논에 양파나 마늘이나 보리가 있었어요. 어쨌든 보리 추수가 끝나고 우리 조상들은 이 보리 추수하기 전에 가장 먹을 것이 없는 3월 말 4월 이때가 뭡니까? 우리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아시죠? 저는 보릿고개 모릅니다.
저는 보릿고개가 뭔지를 몰라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 캐먹고 송진 껍질 벗겨 먹고 진짜 그런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이 맥추 감사라는 게, 보리추수라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 보릿고개가 이제 지나가고 우리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게 바로 보리추수예요. 그래서 이 보리추수를 했던 그 시기에는 이 맥추 감사주일이 정말 크게 다가온 거예요. 하지만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에 감사하는 주일로 가진다는 것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나간 반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날들. 하루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을 아보화, 요즘 애들은 줄임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은 아보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이게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 아보화. 여러분, 아보화 뜻이 뭘까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이게 아보화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조금은 부정적으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라고 해서 그날이 감사하지 않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날, 나에게 획기적인 어떤 감사할 일이 없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지나가는 날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범하게 보냈던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기도 하고 지금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보와 아주 보통의 하루,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순간, 지난 6개월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하고 관련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가졌어요. 좋은 일을 만나면 하하호호 막 웃고 들뜨고, 좀 안 좋은 일을 만나고 실패하고 누구에게 핀잔을 듣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막 웃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막 시무룩해지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냥 얼굴에 드러나요. 뿐만 아닙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가 막 스트레스를 막 주고 있는데, 아니면 지가 잘못해놓고 자신이 잘못해놓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덮어 씌우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막 웃으면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냥 얼굴 표정이 싹 바뀌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뭔가 상황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에게는,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쁨이 뭘까요? 어떤 기쁨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지나면서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서 기쁨을 얻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뜻하지 않는 수입이 딱 생기면
아우 재수 이게 웬 돈이냐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예? 아니면 내가 계획했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얻었을 때, 예? 기쁨을 얻어요. 우리 어머니들 계시는데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에 아이들이 이제 한 명 아닐 거예요. 한 명인 분도 있겠지만 뭐 2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 아이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가 막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100점을 막 받아왔어요. 아이고 내가 네 때문에 산다. 이런 한 적이 한말 뭐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네 때문에 산다. 예? 이 남편 보면은 막 우라통이 치미는데 내가 네 보니까 네 때문에 산다. 이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의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면 그건 기쁜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 세상의 어떤 것에 달린 기쁨은 수시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제 내가 그 일 때문에 기뻐했는데 오늘 그 일 때문에 내가 마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안 됐으면 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작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 여러분 희락이라는 게 다른 말은 뭘까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이에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의 어떤 것에 달린 기쁨이 아니고 누가 주는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배 어디입니까? 이게 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욕망의 근원이 이 배예요. 배. 모든 욕망과 죄의 근원이 배입니다. 예? 여러분 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금식을 했는데 제가 아내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3일 금식하면 남의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이 진짜 같다. 예? 그럼 3일쯤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 먹는 거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금식하니까 막 먹는 생각이 나더라고. 피자가 생각이 나고 치킨이 생각나고. 예? 이 배라는 것은 욕망의 근원인데 이 욕망의 근원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 욕망의 근원에서 생수의 강,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배가 만족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슬픔도 모르고 뭐 걱정도 해서는 안 되고 찌푸린 얼굴을 보였어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슬픈 일을 만나면 눈물 흘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오고 그렇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 때문에 완전히 침체가 되고 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긁으면 웩 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보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뭐 이래도 좋고 하고 막 그게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고 얼굴 찌푸릴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찌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기쁨이 그 상황을, 나의 분노를, 나의 슬픔을, 나의 근심을, 나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현대인이 우울증이 참 많잖아요. 우울증이 참 많잖아요. 우울증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자기가 막 틀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그 세상 걱정이, 그 세상 고통이 나를 짓눌렀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 문제를 털어버려야죠. 여러분 털어버려야 돼요. 그거 안 털어버리면 예수 믿어도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은 똑같지만 우리의 속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근원적인 기쁨인 구원의 기쁨으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예수님과 영적으로 데이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데이트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숨을 얼마 동안 참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폐활량이 좀 되기 때문에 저는 1분 이상 숨 참습니다. 저는 진짜 힘을 쓰면 1분 30초 정도도 이렇게 머리를 물에 박고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숨을 잘 참아 저 같은 사람도 한 1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막 떨립니다. 이제 숨을 참기 위해서. 자, 기도라는 게 뭐냐? 영적으로 호흡하는 건데, 자, 매일 기도하지 않고도 지나간다? 그게 가능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답답해야 돼. 마음이 막 답답해야 돼. 답답함을 느껴야 돼.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각자의 음성으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은 막 간절하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본인은 막 기도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 다 떠올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다 떠올리고 기도했는데 눈을 딱 뜨면 몇 분 지났겠습니까? 5분밖에 안 지납니다. 5분. 옆에 보니까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시 눈을 감고 막 기도합니다. 진짜 내가 기도할 것 지구 한 바퀴 돌아가 샅샅이 다 찾아 내가 기도 제목 다 찾아내서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면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두 명이 처음 만났는데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처음 만나면 어색해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하더라도 대화가 툭툭툭 끊겨요. 그런데 계속해서 만나고 친분이 쌓이다 보면 만나면 이야기가 길어집니까? 안 길어집니까?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만나야, 계속해서 만나야 그 만남이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 하는 일 다 팽개치고 밥 먹는 거 다 팽개치고 중얼중얼 막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각 기관들이 철야기도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철야기도가 뭡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신앙생활에 연망된 분들은 이거 밤을 새워서 어떻게 기도하냐,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는 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도 했습니다. 저도 철야기도 많이 했어요.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철야 기도하는 것도 하루지 365일을 철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쉬지 말고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밑바닥에 이를 때까지 중단 없이 내려가라는, 멈추지 말라는, 끝까지 멈추지 말고 내려가라는 것이 쉬지 말고예요. 쉬지 말고.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이 쉬지 말고예요. 쉬지 말고. 기도를 이야기하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어쩌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낙심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그럼 진짜 실망을 하게 되면, 진짜 낙심을 하게 되면, 진짜 큰 슬픔에 빠지게 되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막 끄집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쉬지 말고라면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길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갑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나의 주위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케냐에서 선교사님 모시고 두 자매 오셨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그분들을 위해서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가장 기도의 기본은 식사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하라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이나 호의를 베품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잘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누군가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더라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쇼핑몰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이 밀고 닫는 문이 있어요. 제가 미국 생활을 잠시 경험한 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밀고 닫는 문이 있으면 자기 뒤에 사람이 딱 따라오고 있으면 문을 딱 잡아서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ank you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You're welcome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뒤에 따라오는데도 혼만 팍 열고 팍 가요. 앞에 가면 머리 부딪힐 뻔해요. 잘못하면. 여러분,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의 작은 친절이 우리 대한민국 바꾼다니까요. 그게 에티켓이잖아요. 문 열고 내가 나가고 자꾸 그 사람 뒤에 사람이 나오도록.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문을 이렇게 잡아서 나오게 해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이건 실패한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하다가 폐업한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범사예요. 그게 범사죠. 잘된 것만은 범사가 아니잖아요. 못된 것도 안 된 것도 범사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아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만사형통한 사람, 하는 일마다 잘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까요? 물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감사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딱 한 번이라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바로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특혜가 계속 주어지면 그걸 권리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성공하다 보면 나는 성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막.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만사형통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은 자들만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 때 고기를 먹지 못할 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을 찾긴 찾았는데 써서 도무지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유지시켜 주시면 되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고난의 직면에 있다. 자, 고난의 직면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입술에 발린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해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감사합니까? 어떤 부분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부분이 감사합니까? 뭐가 하나님께 그래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맞아요. 그게 감사 제목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필요한 게 햇빛, 공기, 물입니다. 햇빛이 없어도 안 되고 공기가 없어도 안 되고 물이 없어도 안 돼요. 자, 여러분 중에서 나는 햇빛, 공기, 물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내가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물을 그냥 주신 거예요. 사람은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고통받는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해지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아쉬움과 불평과 서운함이 나옵니까? 여러분,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풀려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성공을 거두개로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체험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실패와 지금의 좋지 못한 환경까지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뭐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희한한 존재라는 게 비교를 할 때 절대로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없는 거 비교 안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절대로 그래 비교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내가 없는 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 비교해요. 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바꿔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현재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케냐 선교사님 오시가 이야기하는데 케냐의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 1910년대에 사는 것 같아요. 쫙 시골로 들어가면 원시 밀림에 막 이렇게 가버리면 이 상상이나 됩니까? 10년대 신발 없이 막 그냥 막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래요.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될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내가 씻고 싶을 때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내가 배고플 때 음식 꺼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확 다가옵니다. 저는 30년 전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방광에다가 소변지를 꽂아서 이렇게 오줌볼을 찼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소변 보고 싶을 때 네 발로 걸어가가지고 화장실에서 그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용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럼 그게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소변지, 대변지 꽂은 사람 수천 명입니다. 소변을 누고 싶어도 누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도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 개별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붙어있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으로 주신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기쁨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근원적인 기쁨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남은 시간 기쁨, 기도, 감사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